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것은 모세가 요단강 동쪽 광야에서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선포한 말씀이다. 그때 그들은 숲 가까이에 있는 요단 계곡에 있었다. 한쪽에는 바란 마을이 있고 다른 한쪽에는 도벨과 라반과 하세롯과 디사합의 여러 마을이 있는데 바로 그 사이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었다. 호렙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까지는 10하루길이다. 이집트에서 나온 지 40년째가 되는 해에 11째 달 초하루에 모세는 주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라고 명하신 모든 것을 그들에게 말하였다. 이때는 모세가 헤스본에 사는 아모리 왕 시혼을 치고 아스다롯과 에드레이에 사는 바산 왕 옥을 무찌른 다음이었다. 모세는 요단강 동쪽 모압 땅에서 이 율법을 설명하기 시작하였다. 우리가 호렙산에 있을 때에 주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이 산에 오랫동안 머물렀으니 이제 방향을 바꾸어 나아가 아모리 사람의 산지로 가거라. 그 인근 모든 지역 곧 아라바와 산지와 평지와 남부 지역과 해변으로 가거라. 또 가나안 사람의 땅과 레바논과 저 멀리 있는 큰 강 유프라테스 강까지 가거라. 내가 너희 앞에 보여주는 이 땅은 나 주가 너희에게 주겠다고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한 땅이니 너희는 그리로 가서 그 땅을 차지하여라. 그때 내가 당신들에게 말하였습니다. 당신들을 지도할 책임을 나 혼자서 질 수 없습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을 불어나게 하셔서 오늘날 당신들이 하늘의 별처럼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주 당신들의 조상의 하나님이 당신들을 1000배나 더 많아지게 하시고 약속하신 대로 당신들에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나 혼자서 어떻게 당신들의 문제와 당신들의 무거운 짐과 당신들의 시비를 다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당신들은 각 지파에서 지혜가 있고 분별력이 있고 경험이 많은 사람들을 뽑으십시오. 그러면 내가 그들을 당신들의 지도자로 세우겠습니다. 그러자 당신들이 나에게 대답하기를 말씀하신 대로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였습니다. 그래서 나는 당신들 가운데서 뽑은 지혜가 있고 경험이 많은 사람을 당신들 각 지파의 대표로 세워서 그들을 각 지파의 1000부장과 100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으로 삼았고 각 지파의 지도자로 삼았습니다. 그때 내가 당신들 재판관들에게 명령하였습니다. 당신들 동족 사이에 소송이 있거든 잘 듣고 공정하게 재판하시오. 동족 사이에서만이 아니라 동족과 외국인 사이의 소송에서도 그렇게 하시오.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재판을 할 때에는 어느 한쪽 말만을 들으면 안 돼요. 말할 기회는 세력이 있는 사람에게나 없는 사람에게나 똑같이 주어야 하오.
어떤 사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마시오. 그리고 당신들이 판단하기 어려운 것이 있거든 나에게로 가져오시오. 내가 들어보겠소. 그때 나는 당신들이 해야 할 일을 모두 가르쳐 주었습니다. 우리는 주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하였습니다. 호렙을 떠나 우리가 본 그 크고 무서운 광야를 지나서 아모리 사람의 산지로 가는 길을 따라 가데스 바네아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때 내가 당신들에게 일렀습니다. 이제 당신들은 주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아모리 사람의 산지까지 왔습니다. 보십시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주신 땅이 당신들 앞에 있습니다. 주 당신들 조상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십시오. 두려워하지도 말고 겁내지도 마십시오. 그러나 당신들은 다 나에게 와서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땅을 탐지할 사람들을 먼저 보내서 우리가 올라갈 길과 우리가 쳐들어갈 성읍들이 어떠한지 그 땅을 정찰하여 우리에게 보고하게 하자. 내가 듣기에도 그 말은 옳은 말이어서 나는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12사람을 뽑았습니다. 뽑힌 사람들은 산지로 올라가서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기까지 그 땅을 두루 다니면서 탐지하였습니다. 그들은 그 땅에서 난 열매들을 따가지고 내려와서 우리에게 보고하기를 주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이 좋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올라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당신들은 장막 안에서 원망하면서 말하였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미워하신다. 아모리 사람의 손에 우리를 내주어 전멸시키려고 우리를 이집트 땅에서 이처럼 이끌어내셨다. 우리가 왜 그곳으로 가야 한단 말이냐? 무모한 일이다. 그 땅을 탐지하고 돌아온 우리의 형제들은 그곳 사람들이 우리보다 힘이 훨씬 더 세고 키가 크며 성읍은 하늘에 닿을 듯이 높은 성벽으로 둘러싸여 있다. 거기에는 아낙 자손들까지 산다고 하지 않았느냐? 그때 내가 당신들에게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그들을 무서워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마시오. 당신들 앞에서 당신들을 인도하여 주시는 주 당신들의 하나님은 이집트에서 당신들이 보는 앞에서 당신들을 대신하여 모든 일을 하신 것과 같이 이제도 당신들을 대신하여 싸우실 것이요. 또한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마치 아버지가 아들을 돌보는 것과 같이 당신들이 이곳에 이를 때까지 걸어온 그 모든 길에서 줄곧 당신들을 돌보아 주시는 것을 광야에서 직접 보았소. 그런데도 당신들은 아직도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당신들이 진칠 곳을 찾아 주시려고 당신들 앞에서 당신들을 인도하여 주셨는데도 그리고 당신들이 갈 길을 보여주시려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여 주셨는데도 당신들은 아직도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당신들의 말을 들으시고 진노하셔서 맹세하여 말씀하시기를 이 악한 세대의 사람들 가운데는 내가 너희의 조상에게 주기로 맹세한 좋은 땅을 볼 사람이 하나도 없을 것이다. 다만 여분네의 아들 갈렙만이 그 땅을 볼 것이다. 그가 정성을 다 기울여 나 주를 따랐으므로 나는 그와 그 자손에게 그가 밟은 땅을 주겠다 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당신들 때문에 나에게까지 진노하셔서 말씀하시기를 너 모세도 그리로 들어가지 못한다. 그러나 너의 보좌관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리로 들어갈 것이다. 그는 이스라엘을 그 땅으로 인도하여
그 땅을 유산으로 차지하게 할 사람이니 너는 그에게 용기를 불어넣어 주라 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또 우리에게 이르시기를 적에게 사로잡혀 갈 것이라고 너희가 말한 어린아이들 곧 아직 선악을 구별하지 못하는 너희의 아들 딸들은 그리로 들어갈 것이다. 나는 그들에게 그 땅을 줄 것이며 그들은 그것을 차지할 것이다. 너희는 발길을 돌려서 홍해로 가는 길을 따라 광야로 가거라 하셨습니다. 그러자 당신들이 나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우리 주님께 죄를 지었으니 주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다 올라가 싸우자 하였습니다. 그리고는 각자 자기의 무기를 들고 경솔하게 그 산지로 올라갔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들에게 전하여라. 너희는 올라가지도 말고 싸우지도 말아라. 내가 너희 가운데 있지 않으니 너희가 적에게 패할 것이다 하셨습니다. 내가 이 말씀을 당신들에게 전하였지만 당신들은 듣지 않았고 주님의 말씀을 거역하고서 당신들 마음대로 산지로 올라갔습니다. 그러자 그 산지에 살던 아모리 사람이 당신들을 보고 벌떼같이 쫓아나와서 세일에서 호르마까지 뒤쫓으면서 당신들을 쳤습니다. 당신들이 돌아와 주님 앞에서 통곡을 했지만 주님께서는 당신들의 소리를 듣지 않으시고 귀도 기울이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가데스에 머무르며 그렇게 많은 날을 보내고 난 뒤에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이 저녁에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빕니다. 보십시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주신 땅이 당신들 앞에 있습니다. 주 당신들 조상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십시오. 두려워하지도 말고 겁내지도 마십시오. 말씀 앞에서 성령의 인도하심과 지혜를 구합니다. 오경의 마지막 책인 신명기는 모세가 전하는 세 편의 설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세 편의 설교를 통해 모세는 가나안 땅 진입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들의 지난 역사를 설명하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 지켜야 할 율법과 규례를 전달합니다. 신명기의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그들이 약속의 땅에서 율법과 규례를 충실히 따르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산다면 그들은 복락을 누리겠지만 광야에서 멸망한 이들처럼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과 반역의 길로 나아간다면 그들은 심판을 받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뜻이 담긴 신명기에서 가장 유명한 구절이라 할 수 있는 6장 4절과 5절의 말씀은 이러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모세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고 했습니다. 또한 마음에 새길 뿐만 아니라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했습니다. 집에 앉아 있을 때나 길을 갈 때나 누워 있을 때나 일어나 있을 때나 언제든지 가르치라고 했습니다. 심지어 이 말씀을 손에 메어 표로 삼고 이마에 붙여 기호로 삼으며 집 문설주와 대문에도 써서 붙이라고 했습니다. 언제나 어디에서나 말씀과 함께하는 삶을 살라는 모세의 권고이자 모세를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담긴 말씀이겠습니다. 이처럼 신명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언제 어디서나 떠나지 말고 붙잡아야 할 말씀을 모세의 설교라는 형식을 통해 전달하고 있습니다. 다수의 성서학자들은 신명기를 기원전 8세기의 분열왕국 시대부터 6세기 바벨론 포로기에 걸쳐 형성된 문헌으로 보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 진입을 목전에 둔 상황에서 펼쳐지는 모세의 설교라는 신명기의 명시적인 무대와 달리 이 책이 실제로 기록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때는 이스라엘이 이미 가나안에 정착하여 왕조를 건설하며 살고 있던 때라는 지적입니다. 역사적으로 이 시기는 약속의 땅에 진입하는 것이 목적인 시대가 아니라 오히려 그들이 지금껏 약속의 땅에서 누리던 풍요와 안정이 크게 위협받고 있던 시대라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학자들은 지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명기의 독자들은 이 두 가지 상황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첫째는 가나안 땅 진입을 앞둔 이스라엘의 상황입니다. 이것은 신명기의 명시적인 무대이며 다가오는 세대에 전하는 모세의 교훈으로서 의미를 갖습니다. 둘째는 가나안 땅의 풍요로움과 안정에 취해 하나님의 율법과 규례를 떠나고 이로써 땅을 잃고 땅과 함께 모든 것을 잃어버릴 위기에 처한 이스라엘의 상황입니다. 이는 신명기의 역사적이고 신학적인 무대이며 풍요 속에서 율법의 본뜻을 떠나 위기에 처한 세대에게 전하는 말씀으로서 그 의미를 갖습니다. 신명기는 이처럼 말씀 그대로의 명시적인 의미뿐만 아니라 이 책이 품고 있는 역사적이고 신학적인 의미로 인해 더욱 풍부한 말씀의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나그네 생활을 하던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길고도 멀었던 유랑의 세월을 끝마치고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갈 날을 앞두고 있습니다. 모세는 그들에게 말합니다. 보십시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주신 땅이 당신들 앞에 있습니다. 주 당신들 조상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십시오. 두려워하지도 말고 겁내지도 마십시오. 그 옛날 믿음으로 땅을 떠나왔던 때처럼 이제는 믿음으로 땅을 차지해야 할 때가 왔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두려움 없이 땅을 떠나왔던 그때처럼 이제는 두려움 없이 그 땅으로 나아가 땅을 차지해야 할 때가 가까이 왔습니다. 물러서 떠나야 할 때와 나아가야 할 때를 분별하게 하시고 어느 때이든 두려워하지 않으며 믿음으로 행하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기를 이 저녁에 간구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이 저녁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믿음으로 떠나야 할 때와 믿음으로 나아가야 할 때를 분별하게 하시며 어느 때이든 두려워하지 않으며 믿음 안에서 행하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